세상의 틀을 바꾸는 CBDI 필리더십. 사무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의 CBDI 필리더십 커버넌트. 나실린으로서 이스라엘의 복음 회복.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 사무엘상 1장 11절 나실린의 언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2절 성전 언약궤 옆에 누운 사무엘. 사무엘상 3장 19에서 21절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복음을 회복하였다. 사무엘의 출생과 생애.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서 출생하였으며 성장기 대부분은 실로에서 보냈다. 어머니 한나로부터 젖을 떼고 난 후 실로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양육되어 성장했다. 실로에 있는 성전은 에브라임 동쪽 산지지대로서 오늘날의 베벳 북동쪽 지점에 약 16km에 위치하는 키르베스엘 눈으로 짐작된다. 가나안 정복 시 요단강을 도해를 전후하여 성막은 여리고 근방에 길갈에 세워졌다.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정복이 완료된 후 성막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는 실로로 옮겨지게 된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는 이곳에서 성막 예배를 드릴 때였다. 또한 사사시대 말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실로를 중심으로 한 절기가 지켜졌다. 당시 실로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할 절기의 규례가 형식적이나마 잘 시행되었다. 사무엘의 이름은 듣다, 순종하다를 뜻하는 사마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들으심이란 의미이다.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고 있던 어머니 한나의 간곡한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선물로 주셨기에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서원 기도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면서 바른 교육을 받았다. 성경은 사무엘을 가리켜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랐으며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로 사무엘이야말로 태중으로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완전 체질화되어 태어난 렘넌트였다. 태어난 후에는 젖을 먹이는 동안 어머니 한나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나실인으로 받쳐져서 성전에서 기거하면서 자랐다. 성전에서 숙식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각인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하였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잤으나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궤, 언약의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하나님께서 살찌고 영육간에 둔감한 타락한 제사장 엘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아니하시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보았다. 나라는 무정부 상태와 같이 되고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된다. 지도자가 타락하여 말씀과 비전이 끊어져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니 언약궤도 빼앗기고 수십만이 죽임을 당하는 뼈아픈 교훈을 배웠다. 타락한 지도자 엘리 제사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무엘에게 반면 교사가 되었다. 나실린으로서 이스라엘의 복음 회복이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으로 보인다.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다. 비전. 여호와만 섬기게 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지도자. 말씀과 비전이 끊어진 시대. 그 시대를 보면 그 시대의 비전이 보인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비전이 사라진 암울한 흑암의 시대였다. 구약 성경 중 가장 비극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다음 구절이며 그 시대상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실로 어둠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언약인데 말씀이 끊어지니 지도자가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전도 혼돈의 시기로 일정의 무정부 상태와 같았고 사실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는 재난의 시대의 연속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은혜를 잊고 가나안 주민들에게 동화되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말았다. 종교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은 점점 더 심해져 갔으며 옛 질서는 완전히 그 힘을 잃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한 기퉁이에 자리 잡은 소수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크게 축소되었다. 요단강 동편의 르우벤 지파는 모압 지파의 팽창으로 인해 거의 소멸되었으며 단 지파는 블레셋의 압박으로 인해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북쪽 라이스로 이주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었으며 구원하려는 의지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사사가 된 사무엘은 나실인답게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특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 3장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에서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후 20년 후에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사사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실로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 나타나시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도자에게서 말씀이 살아나고 비전이 보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말씀은 실로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오직 성경을 외쳤다. 종교개혁의 완성자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선다 고까지 말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소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언약적 비전을 제시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후에 그는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라 고 선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 그 결과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으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만을 섬기면 전쟁이 그쳐져 평화로운 세상이 되리라는 비전이 보였다. 사무엘은 여호와만 섬기게 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지도자라는 언약의 바탕을 둔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다. 사무엘 CBDIP 리더십 오늘은 여기까지.